다시 인사할까요? 샤바샬롬. 그 로마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갈 때마다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빚을 많이 졌는데 하나도 못 갚고 그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브레드 TV에 올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늘 제가 빚진 것 같은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역량은 하나도 안 되고, 참 방송국에 계시던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부르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감독님 방에서 그냥 잡담을 좀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환갑이 지나서 이제 후계자도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런 분 같은 분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면 하여튼 오래 사시면 될 것 같긴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감독님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샤밧 이 시간을 이렇게 듣고 무슨 메시지를 할까 하는데, 그때 마침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 지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 예정하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정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물론 신학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제 그걸 제가 막 대답을 조금 하다 보니 이번에 그것을 브레드 TV 샤밧 모임에 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 샤밧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뭐 이렇게 강제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피동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해서 비롯된 사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세요. 근데 자기의 전능하심을 우리들한테 다 쓰지 않으세요. 아마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지만 자신의 전능함을 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아모스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사람한테 자기 뜻을 보이시냐면 우리한테 자기 뜻을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자기가 친히 전능하시지만 자기의 전능하심을 사용 안 하세요. 우리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내가 뭐 할 걸 다 아시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지, 이미 그분한테는 다 시나리오가 있으시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결정론, 이런 운명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전화로 한 질문도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느냐였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결정해 놨다면, 또 반대로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거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놨다면 내가 그걸 거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끝나고 내가 죄 짓는 곳으로 향하여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전능하심을 우리한테 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심판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플랜 B가 있어요. 그게 좀 불행한 플랜 B인데,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이 오해케 하는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PPT에 뜨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건 여담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왕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예수, 왕, 왕이신 예수 이렇게 읽으시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이게 합쳐서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우리 왕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양자 되려고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와의 기도예요. 예수와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러면 창세전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아가 영광 가운데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24절에도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그 모습이 어땠냐면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사랑했을까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 그 영화를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곳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 이분들이 나눈 대화가 뭘까? 혹시 창세전에 이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있을까? 그걸 찾아봤는데 제가 이번에 찾았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실까요?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진 대화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창세전의 대화예요. 여러분 빛을 만들기 전에 대화일까요? 아니면 빛을 만든 후에 대화일까요? 빛은 3절에서 만들었고 이 대화는 26절에서 나오니까 빛을 만드신 후의 대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화는 빛을 만들기 전의 대화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을 만드시고 빛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예상 외로 좋은 빛이 나왔을까요? 전능자가 뭘 만들어 놓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을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죠. 이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옥은 어디냐면요, 천국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천국에서 혼자 사는 거. 여러분 어디 여행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혼자 왔어. 그 고통, 이걸 혼자 보는 거지. 누구랑 같이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창세전의 사랑이, 이 영광이 너무 커서 이걸 사람을 만들어서 저들과 함께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 좋아하신 그분의 그 기쁨 안에 근데 기쁨도 있지만 이분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 대화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대화예요. 근데 충분히 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우리랑 똑같이 만들자. 우리랑 똑같이요? 우리와 똑같이. 왜? 사랑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하고 수준이 조금 떨어진 어떤 피조물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눈다면 여러분이 전능자라면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눌 만한 인격체랑 아마 사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우리를 수준 낮게 만들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자기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아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내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여자가 생겼어도 저 내 여자가 아니야. 나는 결정돼 있어. 싫어도 27이 되면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막 이렇다면 그게 사랑일까? 근데 우리에게 선택해 할 수 있는 자유를 줘.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인격으로 만들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됨을 막 내려놓을 만큼 큰 선물이에요. 선악과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제 사랑하고 싶다, 사랑 고백을 듣고 싶다, 그러면 가갖고 배꼽을 꾹 누르면 I love you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저걸 먹는 날에는 어떡하지? 아들아, 저걸 먹는 날에는 어떡할까, 인간이? 그러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제안을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다시 구원을 해줘야 될 일이 생길 거다. 그때 아들아, 네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해 다오. 그때 예수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Yes. 그 예스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됐다고. 근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언제 사건일까요? 창세전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결정하고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을 우리처럼 지을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선악과예요. 근데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대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
예수아가 사람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창세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의지와 자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자유와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택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고 영원히 살도록 지어놨다. 그러면 뭐 이런 타락함, 에덴을 쫓겨남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눌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험을 크게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 속담에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두 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건 아닌데 이분이 두 번째 또 하세요. 사람을 내려보내세요.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얼마나 큰 모험인 줄 몰라요. 한 번 당하셨잖아요.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아한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유혹해요. 아담처럼. 근데 예수아는 그 유혹에 넘어가진 않으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처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지 이런 모양으로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었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다? No.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낮추고 사람처럼 되어서 종의 형체로 낮추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 선택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 예수아라는 분은. 여러분 예수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신 분이 아니에요. 100%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거기다 막 자기 죄를 태우고 할 때 막 사람들 울잖아요. 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막 울고 그럴 때 저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십자가에 100번 못 박아봐라. 아프지도 않아. 금방 또 살아나. 그래서 나는 그게 막 슬프지가 않아.
그 중고등학교 때 안 흘렸던 눈물을 29살에 한 번에 쏟아내는데요. 그분이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 예수와는 욕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하고 막 침 뱉고 그럴 때 내려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걸 다 참아내시고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기절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예수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줘버렸거든.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복종하셨거든. 이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 안 했어요. 복종하셨죠. 히브리서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한 것을 배워서 순종을 택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것, 그걸 택하셨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그 다음 기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택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네? No! 전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3.1절인데 유관수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막 이런 것도 묻더라고. 세종대왕은? 난 모르겠어, 그거. 근데 오늘 교회에 잘 다니시는 분이 천국 갈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만 내가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많이 의심스러워. 이 샤바신데 영 안식이 없네, 대화, 거기 메시지가,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또 타락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근데 그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뺏었을까? 네. 그때는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면 머리가 예수와예요.
그리고 우리 전 인류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분이 범죄하지 않는다면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자기 계획을 이뤄가실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온 인류를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아담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흙을 다시 집으세요. 이 흙에다가 살을 입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흙을 집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면서 전 인류를 지금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오케이. 여러분 예수아가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택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대한민국, 아프리카에는 또 미국, 온 세계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어떻게? 아까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만드실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흙을 다시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열방이 이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것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거를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 세례를 거절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가? 가능해요. 근데 잘못된 그런 예정론, 그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면 나는 이룰 수가 없을 거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 안 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를 안 해도 결국엔 저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 자기처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분이 춤을 추신다고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그 전능함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라면 오늘 그냥 5시 18분에 다 돌아오게 해버릴 거라. 일제히 전 인류가. 그리고 춤 한 번 추고 끝내버릴 거라. 근데 그분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조금 이따 읽으면 한 48절 정도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스탑. 자, 지금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기 때문에 저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이방인에게로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를 줘서 영생을 얻도록 그 전부터 계획해놓은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저들이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들이 거절함으로 저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되냐면 저들이 거절함으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48절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만 믿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이 작정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군사 용어예요. 할당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줄 것이 저들이 거절함으로 이것을 저쪽 다른 사람에게 할당해 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갖고 이방인 저들에게 할당된 것을 저들이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믿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은 사람들만 믿었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할당된 것을
저들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받아낸 거죠. 로마서의 1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세상이 부요함을 느끼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저들이 빛이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그 과정입니다. 11장 25절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덩어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이것이 저들이 먼저 이것을 받아야 되기에 합당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 말씀이 마땅히 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저들이 거절함으로 이것이 이방인에게 할당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신비함이 놀랍다라고 그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걸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조장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플랜 B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또 저들을 시기나게 함으로 저렇게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저들을 또 시기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학자들이 의아해했어요. 반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학설이 되게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 이런 학설들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할 때도 그때 막 그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에다가 전 이스라엘 선교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스라엘로 선교로 가? 뭐 하고 아주 난리를 핀 교회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결정론, 운명론이 있다면 아마 저들은 가만히 놔둬도 이스라엘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10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절로 돌아올 거라 아니라 저들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누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가지 않는데 어떻게 말하겠느냐? 보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다 우리의 선택,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이 브레드 TV와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순종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네. 몇 명? 모두 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단 한 명도 구원에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몇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모든 사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아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지속될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도 통치하실 거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그때는 사단을 완전히 무적행에 넣어버리실 거고 모든 민족을 다 부활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둘로 나눌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그때 일어난 일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언제부터 예비된?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몇 사람?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 기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를 떠나예요. 나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내 계획을.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예비되어 있고 저 마귀와 사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걸 선택 안 하고 나를 거절하면, 나를 떠나면 할 수 없이 사람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도록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기적적인 삶이 될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아주 기적적인 삶.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추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리라. 저는 그 기절에 내 모든 생을 걸었거든요. 그럼 이 뒤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알아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내 명예가 더 중요해. 난 돈이 더 중요해. 난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게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중요해. 그 사람은 그 가치를 거기다 둘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뭐 재미도 없느냐, 뭐 돈도 없느냐. 아니거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아. 너무 재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세세한 것들은 그냥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4시에 브레드 TV 샤반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약 한 달 전에 감독님하고 통화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됐어요. 저는 오늘 4시에 여기를 갈 거예요. 오늘 나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오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까 말까? 이게 넣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갈까? 그냥 이런 고민 안 해. 그냥 넣어야 돼. 넣고 이쪽으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그냥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거 계획 안 해. 그냥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 나는. 그런데 나는 오늘 4시에 여기로 오면 돼. 어느 길로 가든, 중간에 뭘 하든. 그런 것처럼 난 내 목적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거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세요. 내 목적이 분명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네가 잘못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냥 더 좋은 일로 바꿔버리세요.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을 축복하게 하고 함으로 저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 돼요.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놨는데 어떤 더 사족을 달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예정하심과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 열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에게 또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 모두를 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브레드 TV 여러분들을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도 다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저들의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자신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 그런 멋진 선순환들이 이스라엘과 전 열방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실 날을 기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날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역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